이 설교 시간에 너무 재미없게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졸게 만들었다고 혼이 났답니다. 근데 어떤 택시기사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이 택시기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요, 청할 택시기사래요. 이게 얼마나 빨리 이 택시가 달리는지, 택시를 탄 사람들마다 택시가 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칭찬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졸음 때문에 또는 잠 때문에 낭패를 당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했던 그 이야기도 그렇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너무나 자만해서 달리던 중에 내가 한숨 자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자다가 결국은 거북이에게 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코피를 쏟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근데 정작 시험 보는 날 문제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며칠 동안 밤을 샜더니 막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탁 놓고는 좋은 거예요. 결국 시험을 그래서 망쳤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 유두고가 바로 이 졸음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듣다가 조는 바람에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것도 지금 누가 설교를 한 겁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꾸벅꾸벅 조니까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좀 재밌게 해서 안 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재미없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유도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이 유도고, 그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유도고를 정말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정신 안 차리고 졸았느냐, 유도고를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펴보질 않아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하여간 비난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후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먼저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가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유두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두고, 그 이름의 뜻은 복되다, 운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다, 운이 좋다, 행운의 사나이, 이런 뜻입니다. 럭키가이예요. 이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이 사고는 정말 엄청난 불행입니다. 본인에게도 불행 아닌가요? 젊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다행이죠. 진짜 행운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 복되다, 운이 좋다라는 뜻이 이 청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에서 유두고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두고가 굉장히 좀 이름이 희귀한 그런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유도고가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 전에 오네시모 이야기를 했는데,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종들에게, 노예에게 그런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도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그러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두고 역시 그의 신분이 비천한 노예가 아니었을까? 아마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노예 신분의 청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두고가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자,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요, 처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노란색 있는 이쪽은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가운데 귤색 맞죠? 예, 저 귤색으로 보여지는 여기가 지금 아시아라는 말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바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신대원은 이제 그 성경 뭐 단어라든가 막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그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사람이, 야, 일로 들어와. 하여간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 드로아.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랬고요.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과 드로아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드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를 바울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한 것이죠. 2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있다가 그 에베소에서 나중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지금 저쪽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고린도, 뭐 베레아 이쪽으로다가 건너가서 거기를 몇 달 동안 돌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방 쪽에 이 드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 나와요. 드로아로 이제 들어와서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유두고 사건이 바로 이 드로아로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이 일주일 동안 요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드로아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던 이 유두고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두고를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이 사람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청년. 여러분, 왜 이 유두고가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두고가 언제 신앙을 가졌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열정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유두고가 굉장히 비천한 노예 신분의 청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어요. 안식일이 있으니까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의 노예들은 이런 안식일 개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우리도 일주일 이러면은 뭐 6일 일하고 뭐 하루는 쉬고 이렇게 하지만, 노예들에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일하고 정말 고된 노동을 하고, 이게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병이 나도 그냥 주인들이 악하면 그냥 병이 난 노예를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예 삶이 얼마나 고될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노예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이제 좀 쉬게 될 때, 그럼 여러분 그 잠깐 쉴 틈이 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는 거, 그냥 잠이나 자는 거. 이게 아마 노예들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유두고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지금 바울이 왔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에 바울이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두고가 정말 피곤한데, 정말 고단한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것이 이 비단 유두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 이 베레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말씀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로아 바로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2년 정도를 거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하는데, 강론,
설교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 그러죠? 날마다 매일같이 모인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요? 2해 같이 한 이게 2년 동안을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유도고가 바로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심한 이런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 진짜 빨리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날 누가 왔습니까?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유도구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도구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왔으니까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이 왔으니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빈자리가 없으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리도 없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빈자리가 없지만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 또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바로 이 유두고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열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뜨겁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차라리 차가워라. 여러분, 진짜 차가우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차라리 차가워라 하니까 나는 차가워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러한 뜨거운 열정, 주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도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유도고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유도고 사건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창문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죠. 자,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대요. 여러분,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어떤 그 목사님이 유도고가 창에 걸터 앉은 이유는 얘가 좀 건방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석을 보면 진짜 주석을 하신 그 주석하신 분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건방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도고가 진짜 건방지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20장 8절을 보면 지금 바울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 예배 장소가 다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 이렇게 얘기해요.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이 지금 3층에 있는 겁니다. 3층에. 근데 이 초대교회는 보면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 이 건물들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모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이 제공하는 자기들의 집에서 그 예배 처소를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빌레몬의 집에서,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는 거죠. 이 두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로아 교회도 사실 이름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3층 다락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가득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락방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다락방이 가득 차니까 이 유두고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인 유두고가 그런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그냥 창가에 거기에 걸터 앉은 게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거기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왜 졸았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가 왜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졸게 되었는가? 그가 졸은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이유, 너무나 피곤했다는 거죠. 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달프게 일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러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몸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 다락이 3층인데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열기가 거기에 가득 찹니다. 그렇죠? 방안이 더워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등불을 켜놓았는데 많이 켜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대요. 이런 등불을 많이 켜두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산소는 떨어지고 이게 좀 공기는 탁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히터 틀어놓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창문 딱 닫아놓고 그리고 안에 공기도 순환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운전하면 한 2시간만 이렇게 지나면 졸음이 막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기가 탁해지고 산소가 많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다락방이
그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이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자꾸 길어졌다는 거예요. 길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마 한 7시 정도 이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밤중 몇 시쯤이었을까요? 한 10시, 11시, 막 12시 이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설교했냐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별 설교라고. 왜냐하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바울은 이미 다 예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면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고 한 가지라도 더 전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은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열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성도들이 무언가 물어보면 바울이 대답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중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 중국에 이제 그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딱 마쳤더니 그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 좀 더 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1시간을 더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더 해달라고 막 그래서 거의 한 5시간 가까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드로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가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루한 예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충만한데 사실 거기 그 환경이나 이러한 조건이 진짜 졸기 딱 알맞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창문가에 앉아있던 유도군, 너무너무 피곤했던 유도군은 졸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졸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졸음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만 해도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는데 유도고가 떨어져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유도고를 비난할 수 있느냐? 유도고를 비난하기가 참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도고가 이렇게 졸은 걸 보면서 말씀 들다가 졸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유도고를 우리가 이렇게 굳이 비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사실은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조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그래요. 저도 솔직히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유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되게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간대가 진짜 졸릴 때잖아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식후 막 이렇게 막 그 졸음이 막 몰려올 때 아닙니까? 근데 하여간 그러한 때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집중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유두고가 이 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결과만 놓고 유두고가 좋은 이것만 보고 유두고를 비난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위복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잖아요. 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두고가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이 불의의 사고는 사실 대단히 좋지 않은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집회가 진행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스탑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좋은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특별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열정을 갖는 것,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들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 사건이 대단히 좋지 않은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죽은 이것에 대해서 유두고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그죠? 누가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들은 이 바울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사가 그랬듯이 죽은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이 두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두고가 살아내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이 두로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어서 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확실하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은 진짜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죠?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명령이 무서운 것입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면 살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심각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아이가 그냥 그 애굽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화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도 다 화잖아요. 그냥 딸을 낳았으면 될 걸. 그러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아들을 낳은 게,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 낳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기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게벳은 이 아기를 절대로 자기가 키울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요게벳이 이 아기의 유모가 되게 만드셔서 자기 아들을 이제 마음껏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먹여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도고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고, 정말 불의의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 드로아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생긴 거죠.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기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도고가 죽었던 그 사고를 통하여서 정말 이 드로아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